10시에 이 페더럴 웨이에 있는 TBN 미 기독교 방송국에서 유대인 목사님이 저와 또 한국 목사님들에게 많이 알려진 유대인 스티브 라이트라는 분하고 같이 인터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내에 지금 현재 토라의 말씀을 한국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메시안 유대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구약 따로 있고 신약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는 그 자체가 메시아닉 관점에서 토라의 관점에서 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 토라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이 첫 번 글자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구약과 신약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의 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특별히 토라 속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을 해야 정확한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것이 히브리 뿌리를 찾는 이 운동의 초점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고요. 또 특별히 우리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시편 122편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긴 해놓고 그 유대인들 당신네 땅은 따로 있고 당신네들이 복이 받고 우리는 우리 땅에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은 그 땅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살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을 주님께서 다스리고 난 뒤에 오늘 정말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황금 보석, 황금 길,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주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땅,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주신 토라의 말씀, 또 우리의 메시아, 또 유대인 메시아, 기독교 이 신앙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국가, 백성들, 땅, 토라의 말씀, 또 예수님을 절대로 우리 신앙하고 연결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 갭을 우리가 메꾸기 위해서 토라를 증거한다. 이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난 뒤에 그 관중 속에 있는 어느 메시아닉 교회에 나가는 성도님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정말 교회 여기 따로 있고 여기 예루살렘 이스라엘 따로 있고 그런데 교회와 이스라엘과의 도대체 이 갭을 누가 메꾸느냐. 그 말씀을 제가 할 적에 그분이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기도의 줄을 타고 예루살렘 꼭대기와 교회 꼭대기의 양쪽을 마치 전파를 연결할처럼 막 성령께서 연결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경험을 하고 어제 또 그 자마님을 만났는데 그 자마님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이만큼 우리들의 사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해 우리가 갖게 된 새로운 챌린지 2월 6일날 2월 16일입니까? 개강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 2월 22일부터 10주 동안 히브리 뿌리 특별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집중적으로 주의 종들과 신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는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히브리 강해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7일간 그 7 days creation, 7일의 창조 계획을 통하여 모든 만물의 계획들을 그 속에 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일 천지 창조, 또 하나님의 그 7 등불 메노라 속에, 또 하나님의 7 교회, 하나님의 7 영, 이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리고 히브리 뿌리 101 기초, 이렇게 해서 매주 화요일날 3시간 동안을 10주 동안 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도 DVD가 3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는 종들은 무슨 우리의 생활에 무슨 restoration, 뭐 우리가 뭐 회복이 필요하다. 그건 다 껍데기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가장 이 마지막 때 회복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다른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초를 무시하고 다른 것을 연구를 해도 그건 껍데기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워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종말과 이 중동 평화는요, 정말 기독교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지금 중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매일 깨닫고 있어요. 제가 이메일을 받았는데 스포켄에 살고 있는 히스패닉 계통의 유대인 부부인데요. 그 부인 되신 분이 막 급한 이메일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의 조지 미첼 중동 특사가 이스라엘 정부를 향하여 만일 당신네들이 피에로 국가를 위한 그 국가 건설을 위해서 빨리 웨스트뱅크 지역과 가자 지구 지역,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을 땅을 나누어주는 이 평화 협상 테이블에 응하지 아니하면은 미국의 경제 원조를 끊어버리겠다. 힐러리 국무장관도 무조건 와서 평화 테이블에 들어와야 된다. 지금 미국이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 땅에 무서운 환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만약 피에로 국가가 중동에 세워진다면, 그것도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그 즉시에 일할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 회복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까?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이 관심을 이스라엘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말의 시계인 이스라엘과의 솔리다리티, 이 연대 관계를 맺고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을 강조하는 가운데서 또 강조를 하지만요, 지금 이 헬레니즘의 바탕을 둔 모든 서방 세계 신학교들, 디어로지컬 세미나리들이 모든 뭐 성령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막 그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 개발을 잘 해놨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나사가, 가장 중요한 나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어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대체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교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다.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교회로 넘어왔다. 그래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크게 해가지고 여기서 뭐 하겠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성경으로 토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집행하시기 전에 사람을 쓰십니다. 그 사람을 쓰실 적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는 인물을 쓰시게 됩니다. 근데 모세를 어디서 만나시냐면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깜짝 놀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을 쓰신 줄 아세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우리가 주여 하나님 막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 조상의, 모세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실 때 나는 이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내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요, 이삭이 믿는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define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 예루살렘의 평화를 쫓아야만 됩니다. 또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 왕이 이제 모세가 대표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알 바가 없지요.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때 그 말을 듣고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로 보내지 않아. 바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십시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찾고 많이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많으시고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성경에 얼마나 강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성경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가 돼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지금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 본 종말론의 메시지 중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다룬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얼마나 마음을 두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 국제사회 정치 현실과 미국의 중동 평화는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만약에 이번 그 조지 미첼 특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돼가지고 피에로 국가가 섰다 하면은 그날 하나님의 심판이 받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오신 때가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요엘서 3장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니라. 지금 종말을 살고 있는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연대 관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업된 이스라엘 땅이 아닌 나의 땅,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게 하여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서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 이 원칙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곳에
정말 피에로 국가가 미국의 압력에 서는 날, 미국은 그날 끝장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 시온입니다. 자이온. 시온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보다 훨씬 그 내용이 다양합니다. 이 토라를 보면은 시온, 이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인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대충 설명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또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이 세상 많은 곳이 있지만 토라는 시온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가 시온입니다. 흩어져 있는 야곱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자체가 시온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휴거의 영광을 맡게 되고 주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에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그 세울 때 그 메시아 왕국 시대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속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그 자체가 시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충 한 것을 성경적으로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6절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요엘서 2장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이사야서 2장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나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인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있을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다. 여기 아브라함 앞에서 나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께서 시온의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관한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너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을 이 토라 속에서 블루프린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블루프린트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의 복음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예수님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연대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온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업과 기업에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 평화 문제가 큰 이슈가 됩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우동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믿게 됩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에게 될 적에 이것이 곧 시온의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마지막 때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1장 3절에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제가 그제 스티브 라이더하고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금요일날 아침입니다. 여러 가지 그 간증 얘기도 하는 가운데서 유대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아시아 사람들하고 모든 풍속이 같대요. 그래서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운 것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문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어디냐면은 서방 세계가 지금 빛을 나타내고 있죠. 어느 곳을 가든 이 서방 세계가 으뜸입니다 지금. 근데 서방 세계는요 언제나 서쪽입니다. 해가 어디서 집니까? 서쪽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찬란한 이 바벨론 문명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토라,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회복하면, 토라를 회복하면 우리의 신앙 전체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사역을 통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기억하라. 결국 지금 흩어져 있는 야곱의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것이 시온의 위로가 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려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완전한 레스토레이션, 이 회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거든요. 이 회복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결혼식을 해야 회복이 돼서 지금 약혼 관계에서 많은 위협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변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부 쪽에서 보면 신랑이 안 나타나시고 신랑 쪽에서 보면 신부들이 신랑이 좀 늦게 온다고 혈압을 사람들하고 자꾸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 우리의 위로가 뭡니까? 신랑을 만나 결혼식을 올려서 같이 살림을 차려야만 그게 위로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31장 10절에 처녀가 춤추고 청년과 노인이 즐거워하고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온의 포로들이 모일 때 그때가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가여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자리를 잡고 거하시냐면 이사야서 8장 17절에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주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시온. 그러니 역사를 보면은 그 시온에 거하시게 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이 예수님 모두게끔 얼마나 그동안 피비려 나라는 이 평화를 깨뜨린
무서운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스라엘의 현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서 그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이 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내 땅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이 땅의 그 전 관계가 주님의 오심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아예 땅덩어리에다가 다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땅이 아니면 벌써 흐지부지 없어졌을 거예요. 세계의 문명을 보세요. 바벨도 물러갔죠. 메데 바사도 없어졌죠. 그리스도 다 그렇죠. 로마도 그렇죠. 오직 이스라엘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중동 평화의 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땅 문제라면 막 정신을 바짝 차려요. 이거 내 땅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기업으로 받은 땅인데, 남의 집 불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나누어질 적에 여러분의 땅이 피해로에 의해서 도난당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뒷땅을 딱 자리를 잡아가지고 뒷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막 싸우고 막 법정에 가자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이건 잠시 인간 강건하면 70여 80사는 잠깐 사는 땅에서도 그렇게 인간이 그 자기 땅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 땅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동 평화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토라는 이스라엘 국가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 토라, 신명기 33장 4절에 모세가 우리에게 토라를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흉의 기업이로다. 야곱의 어셈블리는 교회입니다. 야곱의 한 교회 주신 기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시온 이것을 크게 살펴봐가지고 네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는 종들은 빨리 이스라엘 오로지를 지금 전공해도 늦지가 않았어요. 아주 힘이 뿌리를 지금부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시온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들과 땅과 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 중에 유다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거기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토라, 이스라엘 국가, 백성, 땅은 하나.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제 현대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1987년 첫 번 시온주의가 역사의 흐름을 탑니다. 그래서 스위스랜드에 있는 바슬에서 디오도 헤슬을 중심으로 하여 시온주의 세계 총회가 17개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개최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지금 나라가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신 땅 잃어버려가지고 우리는 이제 방랑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의 땅을 찾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국가를 이제 세워야 된다. 우리의 본토의 땅을 찾아서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모여야 되겠다고 첫 번째로 모인 것이 1897년입니다. 그런데 그 헤즐이 사망하고 난 뒤에 하임 와이스만이 그 뒤를 잇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1차 대전이 발발하고 있을 때에 연합국들이 막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참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임 와이스만은 이 화학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다이나마이트 뭐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강력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제조를 하는 일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것을 그동안은 독일에서 모든 그 무기를 생산을 이렇게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뭐 전쟁 중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 하임 와이스맨이 개발한 그 팀에 의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생산을 가능케 합니다. 결국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호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벨포 선언이 1917년 11월 2일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으로 국가로 세워져서 살 집을 살게 될 그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의 위임 통치가 1919년 6월 28일 국제연맹에 의결하여 국제적 승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지금 현재 요르단이죠. 그 요르단에 1921년에 트란스 요르단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트란스 요르단이 생기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게 될 땅의 그 사이즈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평화를 위해 땅을 갈라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947년 11월 29일 유엔 총회에서 땅을 분배하는 계획을 33대 13으로 찬성 투표를 해서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서방 세력들은 모슬렘 지역을 반대를 했지만은 영국을 포함해서 11국가는 거기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그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트란스 요르단을 뺏기고 가자도 뺏기고 또 웨스트뱅크 지역도 뺏긴 그 상태에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유엔 결의안 181은 예루살렘은 유대인 땅이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 국제 도시화로 명기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0에 독립하자마자 그 이튿날 전쟁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나라가 독립하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전쟁이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전쟁만 했다면 다 이깁니다. 그래서 48년에 전쟁에도 이기죠. 1967년 6.1 전쟁에도 전쟁이 이기죠. 1973년도에 또 중동 전쟁에서 또 이기죠. 전쟁을 할 적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저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 시리아 아니 여기 에집트인데요. 여기가 시내 반도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에집트 군대하고 6.1 전쟁 싸워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시고, 여기 웨스트뱅크도 그렇고 저 시리아에 있던 여기 뭡니까 여기 골란 하이 요 조그만 땅이 이게 고지기 때문에 이 고지 바로 밑에 갈릴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람들이 언제나 그 높은 데서 총을 쏘고 해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몇 년 전에 거기 가가지고 골란 하이트에 쫙 가봤더니 정말 전략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기다 붙여주셔가지고 요 골란 하이 땅 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기 예루살렘 그 템플 마운트도 점점을 해가지고 그들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할 때마다 땅을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그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게 지금 평화입니다. 지금 미국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가자 스트립 지역도 사실 땅을 내줬습니다. 또 지금 이 오바마 행정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그 평화 안에 자세한 것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뭐든지 비밀입니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결의안을 쭉 보면 유엔 결의안 242, 유엔 결의안 338, 또 이스라엘 에집트 평화조약 1979년, 그 다음에 야세 아라파트가 이삭 라빈 수상에 보낸 서신 1993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피에로를 이준한 서신, 오슬로 평화협정 합의문 1993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간에 1994년에 맺은 평화조약,
유엔 결의안 2002년에 결의안 1397.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평화 발기안이 베이루트에서 선언된 2002년의 선언문. 그 다음에 피에로 국가 건설의 로드맵 2003년. 그 다음에 가자 지구 철수 후 2005년 피에로 국가 로드맵.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은 결국은 67년 전쟁 때 점령했던 땅을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웨스트뱅크 지역, 이 지역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걷는 곳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가 지금의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전쟁에서 뺏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이제 피해를 다시 돌려줍니다. 가자 지구도 그렇습니다. 골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내주는 조건을 해가지고 거기에 피에로 국가를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무슬림, 아랍 국가, 피에로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것을 미국이 지금 밤낮으로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즉시 손을 쓰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피에로 국가가 쓰는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성경적 시온자들은 토라 위에 서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땅을 나눠가지고 세워진 이 국가는 불법이다 하고 반란을 일어납니다. 지금 땅을 나눠가지고 평화를 얻겠다는 것보다는 더 큰 엄청난 이 움직임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자마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주님과의 이 관계와 땅과의 관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 토라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여기에 조금 숨겨놓으시고 저기에 조금 숨겨놓으셔가지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헌거한 사람들에게는 조금 보여주시고 조금 보여주셔가지고 비밀을 전부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시편 66편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이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비는 순살하였도다. 그 이스라엘이 짓눌려서 더 이상 이제는 살아날 수 없는 단계에 임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이것을 하신다. 시온이 탄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보통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신부단장을 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66편 14절에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스감 같으니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스라엘 전세계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전세계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회복시켜서 그게 땅을 다시 회복시켜 놓으면은 이게 우리 땅인가 아닌가,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인가 하고 꿈꾸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도다. 바벨론에 갔을 때는 그들에게 찬양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즐겨 찾던 하프가 어디에 있냐면은 찬양을 해야 할 손에 있어야 할 하프가 어디냐면 버드나무 가지에 걸려놨어요. 왜 그래요?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까? 신랑하고 완전히 집을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까? 이제 시온의 즐거움과 평화와 기쁨과 찬양과 댄스, 이 춤추는 날이 곧 옵니다. 신랑이 그의 신부들을 전 세계에서 다 불러 모신 날이 아멘.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온의 국가는 환난 중에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는 여인, 아기가 언제 납니까? 배가 불어가지고 조용할 때는 아기가 안 나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할 때 아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갑자기 그냥 막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게 되면 그때 시온이 탄생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래서 성경적인 시온의 나라, 이제 아까는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가 1940년쯤에는 성경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뭐 수상이라든지 강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세큘러입니다. 종교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들은 소식인데요. 이 토라를 공부하는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은요, 군대를 안 간대. 군대. 막 땅이 막 그렇게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막 크게 필요가 합니다. 그 종교에 심취한 많은 젊은이들이 막 군대에 가서 요직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야전 사령관 중에 5명의 장군 중에 4사람은 전부 토라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이 어떤 전쟁인가를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 IDF, Israel Defense Forces, 이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요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종하고 사랑하는 토라를 믿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습니다. 마지막 때 사인입니다. 주님께서 여기저기에 지금 오심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성경적인 시온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 우리 구원자 예수아가 이 땅에서 같이 살 날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께서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은 아직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퍼지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 영광의 날을 보는 날이 지금 시급에 다가왔습니다. 또 포로가 되었던 백성들이 구속함을 받을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죄 가운데 방황하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 뿌리 회복의 운동의 메시지를 통하여 주님이 오신 것을 알고 지금은 뭐 텔레비전을 봐도 할리우드 영화를 봐도 전부 종말이래. 그런데 유독 종말 안에 치는 것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세상 어느 구석을 봐도 일기를 봐도 그렇고 전체를 봐도 그렇고 인명력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도 모두가 다 종말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고 있다는 이 교회가 왜 종말을 모릅니까? 그게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주님께서 오실 그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외치십니다. 뭐 웬만한 또 이 세큐라 텔레비전은 그냥 틀었다면 자꾸 종말에 그냥 막 지구가 그냥 박살나는 거 그냥 계속해서. 어제 아침에 또 캘리포니아 유리카 지역에 6.5 지진이 있어가지고 막 요란을 떨었는데 우리 아들 여호사가 인터넷을 통해 보니까 2010년도에 아주 저쪽 LA 지역 캘리포니아에 엄청나게 큰 지진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게 이루어질지는 지금 모르겠지만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날이 가까운 것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중에 나타나셨으며 시온이 이제 포로들을 다시 돌리고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것이 시온이 건설되는 날 주님의 재림이 확실합니다. 시온의 건설과 주님의 재림은 같은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었어. 우리는 이 말을 우리가 좀 하나가 되어야만, 그건 너무 좁은 의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기도하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방인들 신부들 유대인 신부들이 전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이 토라를 통해서 사복음서를 보면 뜻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가 되는 나를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시간만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되는 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국가도 같이 영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시편 120편 4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이 마지막 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에 평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슈아 하마시아 샬롬. 아멘.